여러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럼 왜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는 알게 되고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알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꼭 이 비유가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 비유의 말씀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비유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시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3절에 이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13장 9절에도 누가복음 14장 35절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자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강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이 아무리 어려운 비유라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진다고 하는 건요,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느냐면 이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귀가 없으면, 듣는 귀가 없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꼭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비유를 앞에도 말씀하시면서 또 오늘 이 30절에 보면은 또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참 주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나타낼고 하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합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13장 18절에도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채전밭에, 그게 마태복음도 없고 여기도 없는, 자, 자기 채전에 심은 겨자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천국은 겨자씨 운동 그랬습니다. 왜 이 겨자씨 말씀을 주님이 하셨느냐? 모든 씨앗 중에 참 적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적은 씨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겨자씨가 참 적은 씨인데 그보다 더 적은 씨가 있습니다. 무슨 씨일까요? 담배씨. 누가 담배밭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겨자씨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 담배씨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를 피운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접하기 쉽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배추씨입니다. 배추씨보다 더 큰 것이 무씨죠. 무씨는 더 커요. 그런데 저희들이 겨자씨 가져온 거 여러분 보셨죠? 아주 배추씨, 유채씨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채밭에 가시면 씨가 유채씨 같이, 꼭 겨자씨가 그런 씨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적은 겨자씨라고 그랬고, 누가 보면 채전밭에, 채소밭에서 채소의 이 씨를 보고 천국 운동을 말했느냐. 이 겨자씨는 굉장히 적은 씨인데 역사는 크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보면 겨자씨 운동을 하고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겨자씨 운동이요. 실제 겨자씨 운동은 천국 운동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적은 씨, 이 보잘것없는 가장 적은 씨,
여기 자라나면 3m, 4m 자라나는데 이런 봄에 노란 꽃이 피죠. 뭐 우리 채소가에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가 적지만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기다린다. 여러분이 겨자씨예요. 예? 여러분이 겨자씨예요.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예? 자라날 때 밟으면 밟혀 버리고 전혀 힘이 없는 씨가 겨자씨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에 모든 무슨 씨앗보다도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또 존경받을 수 있는 유명한 씨가 아닙니다. 가장 적은 씨, 보잘것없는 씨. 그래서 오늘 여기 겨자씨 밭이, 여기 동행교회 이 밭은 겨자씨 밭입니다. 겨자씨 밭이에요. 예. 자, 가장 적은 씨로 돼 천국은 그랬거든요. 이게 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봄에 3, 4m 자라는데, 근데 가장 적은 씨가, 보잘것없는 씨가 큰 능력을 나타낼 때 새들이 와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4장에 여러분 4절에 여기에 새는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새라고 말할 때 사탄을 말할 때도 있고 사람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보면요, 11장 11절로 이하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 꿈을 꾸죠. 거기는 이 겨자씨가 아니라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저 지구 저편에서도 볼 수 있고, 이거는 강대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니까 많은 새들이 그 나무 속에 깃들이며 보금자리를 틀더라고요. 거기 많은 새들은 이웃 모든 나라들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를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겨자씨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여력도 저력도 없는데 이것이 자라나면은 다른 나물보다 커져서 새들이 깃들인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역사 속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응? 이 겨자씨 나무의 보금자리를 삼고 새들이 오게 된 이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역사가 겨자씨 역사예요. 무슨 역사입니까? 천국운동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거라고 하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종자 중에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한 알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이 여러분 한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한 분이 얼마나 커지느냐 이 말이죠.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힘도 없고 연약한 이런 겨자씨가 자라나서는 나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나무가 되었을 때 다른 새들이 거기 와서 보금자리를 삼았다 이 말은, 이 겨자씨 나무 때문에 평안히 살 수 있는 새들이 깃들인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는 천국 역사입니다. 그 천국의 비유를 어떻게 비유할까 하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한 알이 한 알. 한 알은 한 알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겨자씨예요. 여러분이 자라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겨자씨 역사 속에 들어와서 살게 될 때 이것이 천국 역사다. 모든 씨보다 작다 그랬죠. 심긴 후에 자라서 여러분, 이 겨자씨가 큰 거는 팔뚝같이 굵은데 4m, 5m까지 자라면요 쭉 우거진다 그래요. 잘 자라면요. 그때 자라서 큰 가지가 될 때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새들이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가 가장 볼품이었고 가장 이게 무슨 나무가 돼서 새들이 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천국 역사에 나무가 되어서 내가 이 역사를 일으킬 때에 새들이 이 역사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비유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4장 11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다른 얘기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에 심겼을 때 이 생명력은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새들이 온다고 하는 것은, 자, 큰 밭이면 겨자씨가 많겠죠. 그럼 다 자라서, 다 크게 자라서 새들이 오게 되면 그 오게 되는 역사가 복음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무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겨자씨 비유예요. 근데 많은 비유 또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 여러분 4장에 여기부터 계속 여러 가지 비유했죠.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만큼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자,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청중이 모였을 때에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혼자 계실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죠. 들어야 할 사람들 많이 있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해되십니까? 혼자 계실 때에.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비유의 말씀을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니까 제자들이 알게 되죠. 그러면 천국의 비밀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꼭 들어야 할 자들만 있을 때에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지방에서 드리는 여러분, 꼭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알게 주시고 반드시 이 비유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에 봐도요,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들이죠. 비유를 알려고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요 없는 사람은 주님 제쳐놨습니다. 혼자 계실 때 비유를 질문하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비유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귀를 막도록 했구나.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6장 보면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이 눈은 감기고 귀가 막히게 하라. 염려컨대 내가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걱정된다. 자, 어떤 분은 귀가 안 열려서 말씀을, 눈이 안 열려서 귀가 안 들려 알아듣지 못할까 봐 주님이 걱정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귀와 눈이 훌쩍 열려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봐 걱정하고. 주님 걱정 두 가지예요. 너는 알아들어야 되겠는데 귀와 눈을 빨리 열어야 되겠는데 안 열리니까 주님 걱정하고, 너는 쉽게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알아들을까 봐 걱정한다. 이사야 6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비유요,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비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들으면 좋은데 제자들만 딱 남고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풀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명자에게는 말씀을 풀어서 알게 해줍니다. 주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깨닫지 못하면 말할 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 벽창호라고 그러죠.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래 맞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야. 내가 이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 약하고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역사에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이 진리의 역사 앞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천국의 역사를 깨달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 35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 때에 나옵니다. 날이 저물 때. 여러분, 날이 저물어졌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를 때에 제자들이 따라왔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나서 큰 야단이 납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풍랑을 잔잔케 하죠. 누가복음 8장 22절에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행선할 때에 광풍이 호수로 몰아치매 물이 배에 들어왔다. 와, 그때 주님을 깨우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도 거기는 밤 4경에 제자들만 배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이 급히 와서 제자들을 구해냅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저물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저편 건너가서 이제 쉬시려고 하셨던 간에 어쨌든 간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예수님의 그 계획과 제자들의 주님을 모시고 떠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똘똘하게 주님 곁을 안 떠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주님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 헤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 붙입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단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배를 같이 빌려서 같이 동행을 합니다. 얼마나 사모해야. 그래서 말씀은 사모하는 자만이 나의 소유가 됩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자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니 우리는 어떡하지? 돌아가자. 아니야.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야 되겠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들어야 되겠어. 다른 배를 타고 따라갑니다.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건요, 배가 가는데 광풍에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오니까요, 물을 퍼내겠죠. 지금요 퍼내도 감당이 안 돼요.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 타신 배가 이렇다면 함께 동행한 배도 동일하다, 그렇지 않다? 동일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해질 무렵의 광풍은요, 저 헬몬, 이 분지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헬몬산 쪽에서 광풍이 내려 쏟으면요, 이거는 어지간한 배들도 다 뒤집어진답니다. 근데 그 예측을 못 한답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요, 일기예보가 아주 정확해 가지고 예보가 미리 되겠지만은요, 그때는 일기예보 시원치 않습니다. 대충 잡고 가기 때문에 광풍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광풍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주의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광풍이 일어나서 누가복음 8장 22절하고 똑같죠. 24절까지 보면요,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들어와 죽게 생겼습니다. 오늘 여기도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은 물이 많이 찼습니다. 이 퍼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라요. 이 고물은요, 배 뒤끝입니다. 이 고물은요, 이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다. 배 뒤쪽이죠. 그런데 그 뒤쪽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곳에 아마 주님이 많은 강의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시니까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의 입에 같이 탔으면요, 기절합니다. 그리고 또 멀미할 거예요. 이 정도면 멀미하고도 남아요. 근데 이 뱃사람들은 여간에 멀미 안 해요. 근데 요는 뭐냐? 너무 풍랑이 거세게 파도가 치니까 배가 잠기게 됐을 때에,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기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주여라고 부르는데 여기는요, 주님을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여 그랬습니다. 이 마가의
기록된 말씀 속에는요, 선생님이 보통 주로 기록하는데, 그러면 이 말이 선생님이라고 한 이 말은 뭐냐? 메시아를 완전히 신임할 정도로 의지한 그런 음성은 아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것을 주님 왜 잠잠히 계십니까? 선생님이 주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깨우는 이 일에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제자들이 얼굴색이 다 변했어. 지금 배에 물은 들어와 있고,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은 침묵을 지키라, 이 말. 침묵을 지키라. 이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바다를 책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여러분 주님 모시고 살지요? 예?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깜짝 놀라고 걱정되는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 외로 갑자기 나에게, 가정에, 또는 나에게, 내 일하는 곳에서 자녀들에게 풍랑이 일 때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풍랑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깨우는 성도들이 됐나요? 내가 생각밖에 뜻밖에 풍랑을 만날 때, 여기에 풍랑은 여러 가지입니다. 질병, 건강의 풍랑도 있고, 가정의 생활의 풍랑도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풍랑이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될 그런 풍랑이 부딪혀올 때에 내 어려운 사정도, 괴로운 사정도 주님을 깨워 도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풍랑이 뜻밖에 옵니다. 뜻밖에. 왜 나에게 깜짝스럽게 부딪혀오는 이 풍랑은 주님을 깨우듯이 기도로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깨우시기를.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파도가 일어나고, 오늘 이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는 배가 뒤집혀질 파도지만은, 우리는 가정에서 뜻밖의, 생각밖에 문제가 부딪히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듯이 우리는 기도로 주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9편 9절에 보면요, 주께서 바다와 흉흉함을 다스리신다.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심이니이다. 아마 여기하고 맞춰 놓으시면, 주께서 바다와 흉흉함을, 파도가 흉흉하게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시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평정케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은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입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다는 안정하지를 못합니다. 불안한 곳이 바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모시고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부딪혀 온다 해도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깨우는 내 음성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 풍랑을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꾸짖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활동을, 바람 부는 이 활동을 중지해. 절대 이 파도가 제자들이 탄 배에 위협을 주지 말아라. 절대 네가 위협을 주서는 안 된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는 파도가 귀가 밝아가지고 이 파도가 주님을 알아보고 딱 그쳐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잘 깨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배가 잔잔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같이 따라온 배도 어떻게 해요? 풍랑 만났겠죠. 그러면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이 배는 스승도 없고 정말로 난감한 처지에 놓였지만은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 이 배는 깨울 주님이 없어. 지금 그저 따라만 온 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파도를, 바람을 책망하니까 순식간에 잔잔하게 되니 따라온 사람들은 더더욱 더 따라다니겠어요? 실망을 했겠어요? 더더욱, 자, 저분은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이 산에 가도 산도 다스리시고 바다에 가면 바다도 다스리시고 우리는 저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있겠죠? 아니, 순식간에 파도가 자니까요.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있는데, 예? 내가 있는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크신 파도가 올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어째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거든요. 실제 우리가요, 이 지경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되겠죠? 예? 우리도 이렇게 되죠. 당황을 해요. 저는 너무 놀래고 기절하면 기도가 안 돼요. 너희가 어째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여기 세 가지, 이 배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둘째는요? 제자들이죠. 셋째는 이 배의 선장이에요. 선장이 내가 이분들 태우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했는데 주님이 한마디의 파도가, 바람이 잔잔해 버리니까 놀래기는 선장이 더 놀래요. 여러분, 주님 말씀 한마디만 딱 하시면 오미크론이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딱 한마디만 하시면요, 이 폐렴이, 이 질병이 물러갈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동행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병이 엄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심히 여기 두려워한다는 이 말 자체가요, 제자들은 심히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겁을 버럭 집어먹은 자는 선장이에요. 아, 이분
무서운 분이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자, 이 선장 맞죠? 제자들은 뉘기의 소리 안 할 거예요 지금요. 저가 뉘기에.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36절에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가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 그랬죠. 그러면 다른 배들도 예수님 따라 왔죠. 그러면 다른 배 탄 사람들은 더더욱 선장하고 더더욱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분이요,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요, 참 가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는 분인데 세상에 천재지변도 주관하시고 아마 저쪽 배는 더 놀랄 거예요. 여기는 선장들만 뱃사람만 몇 사람 탔는지 모르지만은 대단한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 어째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이 선장은 처음 당한 일이에요. 예수라는 분을 바라보고 이 역사를 바라보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풍랑을 그치게 하고 순식간에 파도가 사살 잔 게 아니라 순간에 딱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낚시하러 가다가도요, 낚시하러 갈 때요, 풍랑이 되게 치면요 멀미하고 어지럽습니다. 낚시 제대로 못해요. 여기에 이 상황은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죠. 예수님 깨우고. 근데 참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참 대단하신 분이다. 제자들은 할지언정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배를 운항했던 선장들이, 여기 심히 두려워했단 말은요, 아주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예수님을 두려워한 분이에요. 자, 이 사람이 말씀 한마디에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선장은 예수님을 모르는 선장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에 관한 모든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이거는 우리가 알도록 주님이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 비유를 깨닫고, 깨달은 자는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도 여러분을 내보내라 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같지만 우리에게는 큰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고,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뭐냐?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비유로 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비밀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